지난 1월 피정 강의 주제 계속 이어서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의 치유의 순간 책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반투한 추기경님의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반투한 추기경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난 세기에 그 베트남의 공산 정권 치하에서 아주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시고 아주 오래 하셨어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제 결국 풀려나시고 요한 바로스 교황님에 의해서 추기경님으로 이렇게 임명되시고 교황청 피정 지도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신앙 서적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투안 추기경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교회에 고통받는 종 베트남의 추기경으로서 2002년에 선종하셨습니다. 반투안 추기경님은 추교가 된 지 몇 년 후에 베트남 공산 정권에 의해 투옥되어 13년 9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신자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투안, 너는 나를 선택했느냐? 내 일을 선택했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선택했느냐? 내 일을 선택했느냐? 투안 추기경님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투안 추기경님이 그 긴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약이었죠.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죠. 추기경님이 물론 처음에는 신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우셨다고, 이거 당연한 일이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일과 너의 관계는 그 다음이고 그 양들과 너의 관계는 그 다음이고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로마 유학 생활 초창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사제가 된 이유가 여러분처럼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 투신하기 위해서 사제가 됐어요. 열심히 한 3년 보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주교님이 로마로 공부를 하러 가라 이렇게 해서 로마를 갔어요. 로마를 가니까 신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신자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됐는데 미사를 드리는데 신자가 없어요. 미사 병본에 보면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자가 없어요. 저 혼자 미사 드리고 투안 추기경님도 똑같았습니다. 독방에서 혼자 미사 드리고 하셨는데 그때 저도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나는 이러려고 신부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추기경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 그런 것을
겪지 않으실 수는 없었겠죠. 예. 그 주기영님은 저처럼 유학이 아니라 감옥에 계셨으니까 이건 또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고, 저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뭐 창살 없는 감옥처럼 뭐 제가 거기 안 나가면 갇혀 있는 그런 기숙사에 그래서 공부만 했는데, 주기영님 마음이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로마 유학 생활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만 매일 하고 있다가, 저도 어떤 이 예수님 체험을 하면서 내가 돌아갈 곳이 한국이 아니라 여기에 있기를 그분이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뭔가 제가 느끼고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한국을 가고 싶다든지 가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건데, 무엇 때문에 그거를 하는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안토니오 신부님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 일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일은 그분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일을 그분과 함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분 없이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첫째 자리는 하느님이어야 합니다. 예, 하느님의 일은 나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하느님의 일들, 성당의 일들, 봉사하는 일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신자분들이 제가 보기에 후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사실 누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하느님 없이 내 일만 하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착각하기 쉽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하느님 나한테 뭔가 해주실 거야.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야.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숨을 내가 마음대로 들이쉰다고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우리는 그 숨으로 숨을 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거죠. 하느님 없이도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투한 추기경님이 감옥에서 깨달은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추기경님도 감옥 가시기 전에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일을 본인이 했다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깨달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물론 감옥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억울한 옥살이니까 고통스럽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대화, 짤막한 대화 이후에 추기경님은 감옥 생활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신 거죠.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되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혹이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주님께 더 의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얼마 챕터를 넘기지 않아서 바로 유혹이 나옵니다. 유혹자가 뱀이라는 표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유혹이 따라다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제 유혹 자체의 그 특성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하기 전에 성찰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온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유혹 이후에 여러분들의 반응, 행동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성찰해야 됩니다. 유혹 자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 조건에 그냥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죄를 쌓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신부님 말씀대로 유혹이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항상 뭐라고 하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유혹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안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면 아무런 유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이 올 수 있는데 하와에게도 유혹이 왔죠. 유혹자가 물었죠. 야, 하느님이 너네한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거 다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냐고. 그 유혹이죠. 하느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뭔가 살살 바꾸면서 유혹을 하죠. 하와가 처음에는 유혹이 안 넘어갔어요.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느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하와의 대답이 어떻게 됐죠?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창세기 앞에 잘 읽어보시면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만지지도 마라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유혹에 빠져드는 과정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끝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억울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예. 죄로 이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우리를 주님께 더 의탁하도록 하는데, 이건 사실 이 역설적인 좋은 측면이죠. 우리가 유혹에 안 넘어가야지 하다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런 자신을 볼 때, 야, 넌 도대체 어떻게 또 넘어가니 거기에. 근데 다음날 또 넘어가요. 너 도대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또 넘어가니. 근데 또 넘어가. 이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뭐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혹이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거죠. 아,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형편이 없구나. 예.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하느님, 제가 이렇게 참 형편없는 딸이었네요. 아들이었네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힘으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겸손한 의탁의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유혹을 매번 단호하게 다 물리치면 뭐 하나님께 굳이 의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다 물리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슈퍼맨인데, 슈퍼우먼인데, 뭐 웬만한 유혹 와도 나는 뭐 꼼짝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존재니까 뭐 누가 나를 건드릴 필요 없는 거죠.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유혹의 이런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제 유혹을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유혹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구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하느님이 주신 선물과 재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유혹자는 교만이나 이기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유혹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악마가 그분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혹자는 다른 기회를 노리면서 잠시 물러갔을 뿐입니다. 유혹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기억나시죠? 보셨죠?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거. 그때 보면 중간중간에 유혹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갈 때도 유혹자가 막 따라가죠. 막 오싹하죠. 예. 그리고 매달려 계실 때도 유혹자가 그 어딘가에 있죠.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근처에, 내 마음속 안에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유혹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접근을 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전부 다 유혹자의 소리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는데 마지막까지도 유혹을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 우리가 감히 상상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분만 내려갔다 올까? 내려가서 다 끝장내고 다시 올라갈까? 인간적으로 들 수 있는 생각 아니에요. 왜 이 조롱과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영화에서는 유혹자가 좀 막 오싹하게 생겼지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유혹자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까 안토니 교수님 뭐라고 했죠? 유혹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구를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재능도 이용하고 뭐든지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다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유혹자가 그 대화 틈새로 싹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나를 유혹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의 교만함을 막 부추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시기 질투심을 더 막 불을 당기거나 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겁니다. 동의하고 맞장구 치고 그래 맞아. 그러다 보면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유혹자는 강하게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이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이 잠을 자지 마라 너희 24시간 불침번을 서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우리가 분별을 하고 식별을 해야 되는 많은 것들에서 그걸 안 하다 보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뭐가 온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느님의 아들이 매달려 계시는데도 유혹이 무슨 따발총처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이 이걸 다 듣고 계셨죠. 예수님만 들은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가장 큰 이건 유혹의 대상은 예수님이셨죠.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외침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삼손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도 없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안토니오 신부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무조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무조건 기도가 필요하다. 이분이 본인도 이런 경험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신부라고 해서 유혹이 없는 거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인간인 이상 유혹은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툭 하면 본인도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유혹이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되고 그렇게 느끼기 이전이라도 일단 기도를 하는 자체는 우리의 기본 자세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뭐 누구를 만난다.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오늘 뭐 누구를 오늘 팀을 만나는데 제가 그 안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그 만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누가 나 오늘 누구 만났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이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거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거 하고 마지막에 이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헤어져야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 미리 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걸 받아서 누가 그렇게 만나요, 사람을? 그렇게 아무도 안 만나죠. 그냥 만나잖아요. 그럼 그 대화에서 무슨 대화가 어떤 내용이 모르죠.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유혹자가 그 대화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유혹할 수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그냥 빠져 있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 몇 사람 만났는데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나오기 시작해서 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막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네. 그러면서 바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러려고 간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러려고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죠. 근데 누가 의도했습니까? 유혹자가.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그렇게 되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왜 그렇게 자주 바치겠어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유럽에 제가 이제 유학을 처음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 전기도 할 때 무조건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전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바로 식사 전기도하고 바로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부터 빠드레 노스트로 이거부터 하니까 이 빠드레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예, 저는 그때 주님의 기도를 외우지도 못하니까 가만히 그냥 빠드레 노스트로 막 듣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프면. 예. 왜 이렇게 매 식사 전마다 무조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사 때 하고 뭐 딴 때 많이 하고 묵주에 떠는데 왜 식사 전까지 굳이 하나?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무방비 상태로 유혹자의 유혹이 그대로 올 때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뭐 게으른 죄, 뭐 나태한 죄, 뭐 미운 사람이 떠올라서 뭐 혼자서 욕한 죄, 뭐 그 정도 더 뭐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서 뭐 사람을 죽이겠어요? 뭐 인형 만들어놓고 뭐 막 찌르겠어요? 뭐 영화에서는 그렇게 잘 하던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아무튼 혼자 있을 때는 죄를 별로 지을 기회나 뭐가 없죠? 근데 같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죄질 기회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늘어나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식사 자리에서 그런 유혹과 죄를 지을 기회가 다분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죄 지을 기회는 다분해요. 희한하게 말이 안 통해도 그런 것도 다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사 전에 그 배고픈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식사 전에 주님의 기도를 매우 정성껏 같이 이렇게 바쳤어요. 물론 한국에 오니까 뭐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아마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할 거예요. 신부님 음식이 식습니다 지금. 무슨 지금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냐고 뭐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런데 그 로마는 그 유럽은 그런 게 어떤 전통이면 사람들이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딴 데 가도 그냥 자 기도합시다 하면 주님의 기도도 해요 그냥. 그게 이 전통의 힘이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식사 자리 이게 만남이 물론 좋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유혹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가세요. 주님, 제가 오늘 그 자리에 그 만남에서 죄질 기회를 피하도록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거기서 그냥 무방비로 갑자기 막 휩쓸려서 막 당신 뜻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막 그렇게 대화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냥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면서 확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느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락한 삶이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완전한 실패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소유가, 내 힘이 충분할 때,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또 심지어 안락한 삶은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완전한 실패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안락한 삶, 안일한 삶, 제가 예전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는데 어느 강의 때도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는데 뭔가 우리가 안락함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 위험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그 정도면 됐다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그래 그 정도 졌으면 이제 너는 거기서 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충분하다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위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너 정말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러면 다른 문제죠. 그러면 쉬는 게 맞는데 여러분 쉬는 거랑 안락한 삶은 다른 겁니다. 이게 쉬는 거는 필요해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쉬는 것과 안락한 삶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참 어렵죠.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냐면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고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이 평생을 이렇게 이 돌을 닦아도 인생은 고통의 바다구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어려운지는 물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왜 어려운지는 얘기해요. 당신도 어려운 거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게 이 하느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 그분의 사랑, 뭐 간절함 이런 단어들이 절실하게 안 오겠죠. 뭐 그냥 요 정도 하면 되는 이래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와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꼭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는가? 코로나 시기 중에는 어땠는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세 단계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본 모습,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말에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제가 보자고 했던 것도 아직 코로나 와중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글을 써낸 분들은 제가 왜 이런 걸 하자고 했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안 써내시고 못 써내신 분들도 왜 그런 게 중요한지 취지는 아실 거예요. 글 쓰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 못 쓰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어쨌든 뭐 글을 쓰든 안 쓰든 이런 때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요. 코로나가 특히 심할 때 믿음은 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냐 안 오냐 이걸로 누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뭐 다른 사람 지금 볼 거 없어요. 본인을 볼 때 코로나가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믿음이 이 정도구나, 혹은 믿음이 이만큼 깊어졌구나, 혹은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더 얕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야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믿음이 약하구나.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안토니오 씨의 얘기처럼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약합니다. 예수님도 한 번씩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내 믿음을 보면 참 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믿음의 특징은 그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 곧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믿음은 잘못된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단단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이 만든 믿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만든 믿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탁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나? 한번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만들어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느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뭔가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100% 순수하게 내가 뭐 하나도 뭐 첨가하지 않고 나는 하느님만 믿고 의탁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겪은 뭔가를 토대로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없을 수 없어요. 이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토니 씨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많아지면 그 믿음의 특징은 그게 얼마 못 가게 된다.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그런 믿음을 지닐 수는 없게 된다. 내가 만든 거니까 언젠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결심한 게 이게 평생 가는 거 봤어요? 뭐 간혹 그런 건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며칠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더라.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예. 남이 얘기해줘도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래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결같이 성실한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 믿음의 단단한 기초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의 믿음도 거기에 같이 대입을 해서 그렇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거는 뭐 안 읽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읽으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지금 성경 학교 때도 뭐 개별적인 성경 묵상 이런 걸 배우지는 아직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읽고 탁 덮고 아이고 오늘 할 거 다 했네 하고 바로 뭐 TV를 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이게 뭘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왜 다윗 왕은 뭐 이런 또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조금 가져와서 내 안에서 조금 작업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뭐 거창하게 말하면 성경 묵상인데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조금 생각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읽고 오늘 숙제 끝 이게 아니고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이라든지 오늘따라 뭐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읽으면서 내 안에 뭔가 올라온 어떤 사건이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붙들고 작업을 어떤 내적인 작업을 잠시라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 기초를 쌓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냥 읽는 것도 물론 유익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읽을 수만은 없죠. 성경은 단순히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탁 이렇게 덮는 것은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대화하면 집에 와서 뭔가 그 대화에서 뭔가 여운이 남은 거는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보통의 일인데 하느님의 말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믿음을 더해 달라는 주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입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느님께는 우리의 협력과 준비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고 나서 첫 번째 회칙을 냈어요. 2013년도에. 그게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입니다. 제가 아마 어딘가에서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 회칙은 사실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거의 다 초안을 써놨던 겁니다. 그런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때 갑자기 사임을 하시면서 그 회칙을 완성을 못하고 물러나셨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돼서 교황 집무실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읽어보니까 회칙이에요, 회칙. 근데 앞에 교황님이 사인을 안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사인을 해야 돼. 근데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앞에 머릿말을 좀 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솔직한 분이잖아요. 거기다 또 글 써요. 이거 와보니까 있더라. 내 전임 교황님이 다 해놨더라. 나는 여기 숟가락 하나 얹는 거다라고 쓰고 사인합니다. 이제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 신앙의 빛, 제가 예전에 강의도 했는데 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9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우리보다 앞선 것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삶을 긍정하고 그 존재를 지탱해주는 근원적인 선물에 개방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근원적인 선물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바오로 사도가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선물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예, 말이 되게 어렵죠. 베네딕토 교황님 글이 맞습니다. 제가 두 교황님 책을 워낙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체는 다 베네딕토 교황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렵게 말 안 해요. 되게 쉽게 말하시는 분이고,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에게는 중요한 배울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루카복음서 15장 11절에서 32절에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 있죠. 탕자의 비유.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벗어나면 본인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정말 나 자신을 되찾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 아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는 처지로 갔어요. 예. 하느님 없이 인간이 자신을 찾으려 할 때 인간의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동물적이고 동물과 다를 바 없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또한 나쁘지는 않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에페소서를 인용했는데 에페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게 이것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내가 어느 날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성당을 찾아가요. 성당 가니까 너 바로 세례 못 받아. 6개월 동안 교리 받아야 돼. 또 그런 게 있네. 열심히 막 와서 교리를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바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세례 받고 나서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한국은 세례를 주고 나면 3개월 안에 한 70%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 성당 다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편안한 삶을 좀 살아보려고 왔는데 성당 나오면 나올수록 삶이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힘들고 빡빡하고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성당을 와야 되고 이거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제가 예비자 교리를 많이 하고 세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알죠.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게 무책임하다면 무책임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예비자 교리할 때마다 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매주 이 말을 했어요. 봉사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제발 신부님 그 말만 안 하고 딴 거 다 말해도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그 한마디로 초를 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틀린 말했냐. 다음 주 오고 안 오고를 왜 당신이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냐. 본인이 결정해야지. 본인이 그조차도 본인이 결정 안 하고 막 끌려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 결국 그런 분들이 다 3개월 안에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왔던 분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본인이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들은 세례 받고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그때부터 막 꽃 피듯이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신앙생활 40년 했다고 믿음이 40년치 깊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여러분이 했던 것이 헛된 건 아닌데 그거랑 믿음의 깊이가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기서 바오로 사도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특성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내가 쟁취하는 이런 게 우리 굉장히 DNA 안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보면 좀 안 그런 것 같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느님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물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선물 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거 줘야지. 그게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선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마땅한 단어는 떠오르지 않지만 선물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고 안 하고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지금 하느님의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예비적 교리를 나와서 쟤한테 믿음을 줘야겠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해와서 쟤한테 40년치 신앙을 줘야겠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무상. 거저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믿음을 깊게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믿음을 더 청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 청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 깊게 해 주십시오. 청했죠. 왜냐하면 믿음이 나한테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할 때 거기에 맞는 노력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를 혼동하거나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면 믿음이 깊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달 피정에서 계속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성모신신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